9월 24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성결케 한 뒤에 하나님을 맞으러 시내산 자락으로 나오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임재의 존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온전히 정결케 하는 과정, 성결의 과정이 필수임을 알려주셨습니다. 10절 이하에서는 그 사실을 다시 힘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틀 동안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한 정결의 과정을 철저히 시행하고 셋째 날에 시내산 자락으로 강림하실 하나님을 맞으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옷을 빨라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겉옷까지 빨아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겉모습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겉모습을 엉망으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금이 잔치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여기 나오는 예복, 겉옷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반드시 입어야 될 정결한 옷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또 만인 제사장의 자격으로서 하나님 존전에 나오려면 우리 역시 동일하게 성결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 성결의 과정을 거친 것이 바로 깨끗한 예복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벌어졌다 해도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갖 죄로 더럽혀진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임재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전달한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 동안 옷을 빨아 깨끗하게 입고 자신들을 성결케 한 뒤에 드디어 시내산 자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의 강림이 나타나면서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강림의 엄청난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 임재의 현상만으로 모든 사람을 위압하는 강력한 임재의 영광이 시내산을 덮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는 걸 신학적 용어로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쉐키나, 이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더불어 나타나는 그 영광과 광채의 위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쉐키나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쉐키나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함으로써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원망과 불평을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속썩이고 힘들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그가 풍성하게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를 모세로서 존재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새롭게 정립이 되고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치열하게 사느라 지치고 피곤하던 우리들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는 것도 쉐키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를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쉐키나 우리 모두 경험하며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경험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